남자 시골에 제가 가면은 부모님께서 저에게 닭을 잡아주셔요. 그러면 저 보고 닭을 잡으라 그래요. 시골에는 이렇게 닭을 가둬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밖에 밭에 그냥 키웁니다. 그래서 쫓아갑니다. 쫓아가면 닭이 급하고 자기가 딱 잡힐 때쯤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닭이 어떻게 해요? 닭이 어디에 숲이나 나뭇가지에 자기 머리를 갖다가 확 박아요. 그러면서 몸통은 뒤에 다리하고 몸통은 나와 있는데 머리만 박고 있어요. 자기를 갖다가 꼭 잡아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나 아마 닭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가 잘 피하는 것이고 자기가 잘 도망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닭은 자기 머리만 숨기면은 자기 눈만 감으면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위험한 일이요. 자기가 잡히는 일이고 자기가 죽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눈만 감고 자기 앞만 안 보이면은 자기만 숨는다고 모든 위험이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만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유폐시키고 결국 그 안에서 죽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관계 안에서 행복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리고 관계 안에서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해 가게 하고 그리고 관계 안에서 믿음이 성숙되어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세계 안에서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스스로 고립되어서 서로 자기가 죽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열고 다른 사람과 관계하며 소통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모두가 잘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요 그리고 자연의 원리요 심리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신을 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여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열어야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간의 성숙, 믿음의 성장이 되어 가는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열고 다른 사람에게 다가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갖다가 노출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 실수가 드러나고 내 아픔이 드러나고 다른 사람부터 상처가 오고 거기에서 덜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처를 반복해서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자연히 움츠려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능력도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세상으로부터 점점 도태되거나 세상으로부터 또 점점 뒷걸음질 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아픔과 고난이 정도를 넘었으면은 모든 일을 그만두고 아무도 없는 곳에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곳에 가가지고 이사를 가고 싶어요. 혼자 살고 싶어요. 잠수를 타고 싶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갖다가 이루고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홀로 마음 편히 그냥 살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이 우리를 꿈틀거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은 교회 가는 거 싫습니다. 교회 가기 두려워요. 예배 참석하지만 아무도 안 만나고 옆문으로 왔다가 뒷문으로 도망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문이 하나밖에 없어서 할 수 없지만도 큰 교회 보면 이 문으로 갔다가 저 문으로 도망가 버리고 목사님은 절대 안 만나고 자기 아는 사람 있을까 싶어서 겁이 나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만나 마음속에 내 이야기를 털어내고 싶지만도 그렇게 했다가는 상처받은 과거 경험이 되살아납니다. 혹시나 다른 사람이 내 문제를 알게 되면 겁나고요. 나도 다른 사람에게 관심 없습니다. 누구에게 상처 주지도 않고 상처 받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든 할 수 있는 한 사람과 얽히지 않는 것이 그리고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상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 아주 최소한으로 피해 없을 정도로 적당한 선에서 자신도 그 선을 넘어가지 않고 그리고 상대방도 그 선을 넘어오지 않는 상황 그것을 유지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참 안전하게 자신을 갖다가 개방하고 오픈하면서 관계할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행복을 나누며 삶을 나누며 우리가 즐겁게 살아갈까 참
고민이 됩니다. 찾아갈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찾아갈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어디 전문가, 상담가에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줬기 때문에 아마 상담가에게 찾아가면 자기 이야기를 잘 들어줄 겁니다. 그러나 상담가 외에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 참 딱한 사정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의 문을 꼭 닫고요. 그리고 자기를 갖다가 숨겨서, 이것은요 부모 관계, 배우자 간에도, 그리고 형제 간에도, 친구 간에도, 교우 간에도 이런 모습이 요즘 사회에서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팽배해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내면의 성을 쌓고 그 안에 감금되어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우리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암도 생겨요. 암도 생깁니다. 가슴도 벌렁거립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랬어요?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은 항상 나를 가로막는 나에게 라는 조그마한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거짓말을 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거짓말을 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이 진실이, 이 사실이 오픈될까 싶어가지고, 이 사실이 들통날까 싶어가지고 그것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거짓말이 문제인가? 진실을 말했을 때 위험해지는 그 상황이 문제인가? 우리에게 구원이 어떤 것입니까? 이 땅에 우리가 하직하는 날, 이 땅에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는 날, 천국 가는 것, 그것뿐입니까? 그냥 이 땅을 끝나는 날 우리가 영생 얻는 것, 그것만 있습니까? 어떻게 살든 죽기 직전에, 숨 넘어가기 전에 아멘 하면서 그냥 이 세상에 있을 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아멘하고 천국 가는 것이, 그것이 수집하는 인생입니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는 인생, 성경 보는 인생, 그 인생이 미련하고 불쌍한 인생입니까? 우리는 천국을 가기 전에 이 땅에서의 구원을 갖다가 맛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구원을 갖다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기만의 성을 쌓고 자기의 손으로 안에서 문을 콕 끌어 잠그고 자기의 손과 발에 족쇄를 갖다가 채워 만든 이 감옥으로부터 우리를 갖다가 해방을 하려는 것입니다. 제 스스로 만든 감옥이니, 내가 만든 감옥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어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도 내가 만든 감옥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변화가 없으면, 내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이 회복되지 않으면 여기서 우리가 깨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스스로 파고든 감옥이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없으면 영원히 계속 그 어두운 그늘 속에 나는 잠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갖다가 합리화시키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면서 그렇게 지냅니다. 누군가 우리의 내면을 짓누르고 있는 이 불안,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시 세상으로 나가고 세상으로 대면할 용기가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불안, 초조, 두려움에 벗어나게 하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의 빗장을 풀고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도록 변화를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스승을 십자가에서 처형한 다음에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까지 아마 처형시킬까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 구석진 집에 모여서 목숨을 걸고 꼭 그들이 숨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이 두려웠습니다. 세상이 무서웠습니다. 문을 열고 밖에 나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함께 모여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당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손바닥을 보여줍니다.
옆구리를 보여줍니다. 그때 제자들이 마음의 안정을 얻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의 정체를 알아보고 난 다음에 그 불안이 그리고 공포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유아들을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이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일을 주시고 사역을 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하직하고 하늘나라 다시 아버지께 갈 때 그때 그 하셨던 일을 그 사역을 그 일을 그 사명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고 위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받으라. 이런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불어넣으신 이 생명의 기운이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이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태초에 아담을 생명으로 살아나게 했던 그 생명의 기운이 제자들의 내면에 꽉 차 오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자 제자들에게 전에 자기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세상에 나가 다시 세상을 대면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세상으로 인해서 다시 상처받지 않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일할 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마치 흑백 화면이 청천연색 화면으로 바뀌는 것과 똑같습니다. 쪼그라졌던 이 풍선이 바람이 팽팽하게 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황량한 광야, 풀 한 폭이 없는 그 광야가 손으로 베는 것 같은 그런 푸근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충만한 모습입니다. 그래야 제자들은 세상에 나가 한 번에 한 사람씩 그리고 한 번에 한 번씩 세상을 바꾸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받아야 할 구원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 내면을 억압하는 불안, 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참된 평안을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 성령을 어디서 받습니까?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영을 어디서 채웁니까? 두려움을 몰아내고 그리고 우리의 불안을 몰아내는 이 성령을 우리가 어디서 받습니까? 그 생명의 기운으로 인해 마음에 희망이 차오릅니다. 얼굴빛이 환하게 바뀝니다. 그리고 발걸음이 달라집니다. 세상 속에는 우리는 한없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세상에서 받는 유혹에 짓눌리고 세상에서 오는 이 유혹에 우리는 자주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늘 희생자 그리고 불행한 자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비유대로 누가복음 10장 3절에 보면은 이리대 가운데 버려진 한 마리의 양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고 직문도 닫고 방문도 닫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이 만든 철옹성 안에서 피신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성령을 받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살아가면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굳게 닫힌 문을 박차고 고개를 들고 세상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에 대처하고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일대 가운데 한 마리 양처럼 무력한 존재이지만 그 연약한 양 앞에 일대들이 설금설금 꼬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문을 박차고 나가기 전에 먼저 정기적으로 훈련받고 능력을 받는 곳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제자들이 모인 구석진 방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고 있는 자리, 거기가 내가 거기에 그들 가운데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없는 곳에는 그곳은 많은 사람이 모이고 그곳은 계모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창회 하는 것이고 친목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님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에게 가시기 전에 그 일을 교회에 맡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의 일을 말하는 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의 심부름을 하는 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의 역사를 행하는 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곧바로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먼저 정기적으로 교회에 모여서 세상에 나가 세상을 구원할 준비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떤 준비를 할까? 교회에서 어떤 준비를 할까? 믿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참되게 만나 마음을 열고 그리고 사귀는 훈련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나갈 할 일은 사람 만나는 일입니다. 사람 만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사람을 참되게 만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냥 상대방을 만나서 훅 들어가면은요 상대방은 도망을 갑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이 훅 들어가면은 그 사람에게 부담이 되고 그 사람이 상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달아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모른 척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이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관계입니다. 사귐입니다. 나를 알고 나를 열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곳입니다. 인격적으로 사귐 가운데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각자가 온전함에 이르도록 힘쓰는 곳이 교회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져야 하고 그리고 옆으로는 형제자매와의 관계, 이 관계가 원만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어 넣어주신 이 생명의 기운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으로 세상에 나갈 때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느 정도 세상과 닮아 있는 곳입니다. 또 어느 정도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군인들이 훈련을 받는 이 훈련장과 실제 전쟁터는 다릅니다. 어느 정도 닮았고 어느 정도는 같습니다. 실제 만약에 훈련장이 전쟁터와 닮아야 그 훈련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장이 전쟁터라 그러면 훈련장이 전쟁터와 똑같다 그러면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세상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을 만나 마음을 문을 열고 사귀는 훈련을 한다면 이 훈련이 세상에 나가서도 효과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세상처럼 살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사랑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쨌든 간에 그래도 세상과는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열고 다가가도 어느 정도 안전한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그곳은 메시지가 없는 것이에요. 그곳은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은 그냥 밥 먹고 커피 먹고 그냥 헤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예수의 정신도 예수의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도 교회가 필요했듯이 교회도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믿는 자들이 세상에 당당하게 나가려면 어떻게 될까? 우선 교회에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훈련장이기 때문에 적당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나와 비슷한 사람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빼고 자신 말고는 다 선임문자요, 그리고 요조 숙녀요, 영웅 호걸이요, 그리고 행숙한 예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걸 받아주고 내가 이야기할 때 오케이 하고 겸손하고 예의가 있고 교양도 있고 사랑도 있는 곳이 교회라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아마 천국의 축소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내 자신을 보면은 내 자신을 찬찬히 쳐다보면 알잖아요.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내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이기적인 나입니까? 수 틀리면 교회 안 나옵니다.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교회 안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 화내고요. 그리고 얼굴 울그락 뿔그락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감정을 갖다 하나님보다도 더 높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성령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실까? 화되는 그곳에 성령이 안 계실까? 여러분들의 생각에 보기를 바랍니다. 대놓고 말합니다. 난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내가 우대받고 배려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온 지가 오래되었으니까 내가 우대받고 그리고 배려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당신은 그런 어려움이 없잖아. 나에게는 처지와 형편과 환경이 있으니까 나는 우대받아야 돼. 나는 배려받아야 돼. 나는 특별해. 내 이야기 들어줘야 해. 그리고 내 형편 사정 알아줘야 해. 내 말에 맞장구 쳐줘야 해. 내 말에 공감해야 해.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조그만 상처가 있어도 어쩔 줄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입을 달고 다니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나 교회는 나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성인군자도 아니고요. 융호걸도 아니고요. 요조숙녀도 아니고요. 행숙한 여인도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나 같은 이기주의자들이 모여서 부대끼는 곳이 교회입니다. 나만 1등이 아닙니다. 모두가 1등입니다. 2등은 없습니다. 차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이 교회에 오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 아하, 교회도 그럴 수가 있지. 아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영적 수준에서부터 다양한 처지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귐을 나누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일이 완전히 우리가 사라지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추구하는데 우리는 더 많이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훈련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자들은 세상에 당당하게 나가려면 성령을 통한 하나님과의 사귐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주님과 사귀어 살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담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과 사귐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갖다 얻을 때 우리는 웬만한 상처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누구에게 그냥 다가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성숙은 홀로 기도하고 수고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들과 부대끼고 그리고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기도하고 실험하는 훈련을 통해서 성숙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정기적으로 만나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우리가 심화시키다 보면 그 능력으로 서로를 깊이 알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후에 말씀 모임을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모임을 통해서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어진 시간,
약 한 10분 15분 되는 이 골고루 주어진 시간에 자에게 주어진 시간,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자신을 열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임이요, 어떻게 보면은 집요하게 정치 이야기를 한다든지 스포츠 이야기를 한다든지 여행 갔다 온 이야기로 끌고 가면 곤란합니다. 물건을 구입하고 오락한 이야기,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영적인 분위기가 쇠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기회가 주어지면 말을 놓지 않습니다. 약 한 10분 정도 주어진 시간에 본인이 9분 정도 이야기를 한다. 자기 고백을 통해서 자기가 고백한다는 이야기를 죄를 고백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젊은 날의 외도의 이야기를 풀어넣는 분도 계십니다. 늘 정답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서 가르치기만 또 하려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문을 열지 않고 다른 사람 마음을 조금 열면 그 비집고 들어가서 거기에 뭐합니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도 되지 않고 덕도 되지 않습니다. 다시는 아마 그 모임에 교회에 오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습관은 아마 좀처럼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좋은 사람만 있다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세상도 이렇겠구나, 아마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만 머물고 싶어 할 것입니다. 우리가 대하기 싫은 사람들, 이 가득한 세상에 나가기 두려워해서 그리고 그냥 교회 안에만 뱅글뱅글 맴돌려고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의 도피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고 훈련하여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붙잡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에 당당하게 살아나가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자주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고백입니다. 같은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대하기 싫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요,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내가 그래도 교회를 갔다가 몇 년을 다녔는데 그런 일로 인해서 낙심하고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상처받고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절망하고 그런 일로 인해서 잠 못 자고 그런 일로 인해서 화냈다고 생각하면 자괴감이 들어요. 자괴감이 들어요. 내가 내 자신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어떻게 내가 믿음의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이런 말을 갖다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바깥에서는 그냥 뭐 동창인 같으면 안 나가면 되잖아요. 그냥 싫으면 안 나가면 됩니다. 피하면 됩니다. 전화 안 받아면 됩니다. 근데 교회는 조금 다르잖아요. 교회는. 그러니까 그렇다고 목사가 교회를 자주 옮길 수도 없고, 아마 이렇게 해서 교회를 옮기려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도 매주 교회를 아마 옮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 2020년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2020년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예? 다시 크게 한번.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안 보고 하시면 제가 이렇게 선거를 준비를 했는데 딱 물었을 때 대답하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주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그러면은 15장 7절 15장까지 누가 15장을 이야기했습니까? 미록스님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 같은 거 제가 문화상품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올해 표가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계절판에는 서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이 말은 우리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타인이 체조와 행편을 이해하고, 그리고 나와 타인의 생각과 사고를 나누고,
그리고 나와 타인의 아픔을 우리가 공감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내 행편과 처지가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요. 우리가 남자 여자가 다르고요. 사는 환경이 다르고 집이 다르고요. 만나는 삶이 다르고요. 우리가 이것을 갖다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서 참 힘이 듭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내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에 머리 꿇고 머리 숙여서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십니까? 피하지 말아라. 외면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배척하지 말아라. 인내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힘들어도 대면하라. 피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 주님 없이는 못 살구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꿇지 않고는 내가 못 살구나. 내가 못 살구나. 내 자신을 위해서는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겠다. 이런 한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무릎을 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세상에 나갈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시련과 핍박과 그런 상처가 와도 내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자주 무릎을 꿇고 우리는 다 깊이 주님을 간절하게 찾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점점 그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받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우리는 교회 바깥의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제 많은 이 세상 내 집이 아니네.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제 많은 이 세상 내 집이 아니네. 만약에 제 많은 이 세상 내 집이 아니네 라고 계속 우리가 모여서 여기서 찬양하고 찬송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좋아할까 싫어할까? 좋아할까 싫어할까요? 예,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 말은 이 세상 내 집이 아니냐 하면은 이 말은 반만 맞은 말씀입니다. 반만. 자, 우리가 믿는 이 영원한 집은 어디입니까? 이 세상이 사실 아니라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이르기 전에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제 많은 세상을 품고 끌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속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구원할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함으로써 이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자로 이야기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함으로 우리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 그렇죠. 전도.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생명과 인류가 좀 더 행복하도록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갖다가 생명과 인류가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 번에 한 번씩 그리고 한 번에 한 번씩 우리가 바꾸어 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가 한 사람씩 그리고 우리가 한 번씩 바꾸어 가면은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바꿀 수 있냐?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을 언제 바꿀 수 있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기대하십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이 관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이 부활하신 주님과 깊은 사귐으로 평화의 능력,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대학이 어려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우리는 훈련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내 좋은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속으로 저 사람 안 없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 오시다가 안 오신 분들 가끔 전화를 합니다. 연락을 와요. 그러면 참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를 안 다니고 있대요. 그런 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로 인해서 교회에 안 온 사람이 있다. 이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일을 갖다가 이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먼저 우리가 훈련되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참된 사귐이 없어요. 왜 그렇게 교회 오기 싫다고 이야기합니까? 참된 만남이 없고 참된 사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참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무슨 선교가 있고 거기에 무슨 전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은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실은 내 자신을 위해서 가장 행복한 선택입니다. 자기만의 성을 쌓고 그 안에 도피하는 것은 이것은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희망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안정지대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만든 성이 그 지대가 안전합니까? 내가 조금 전에 서두에 말했듯이 다 이 머리만 받고 있다 해서 그게 안전합니까? 내가 눈만 닫고 있다 해서 그곳이 안전한 곳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상처 있고 위험 있고 두려움 있는 이 세상 한복판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홀로 이 세상 한복판에 서면은 이리 때 가운데 남겨진 한 마리 양처럼 천안하지만도 부활하신 주님이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영으로 충만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 한복판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으로 나가 많은 사람을 만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고 거기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갖다가 하면은 내 이름 되려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의 행복을 위해서 그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전도를 할 때 그 속에 참된 행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참된 의미로 이런 가득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에 어린이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오늘 말씀을 다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갖다가 조용히 어린 시절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어린 시절도 지금과 같았을까? 달랐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나의 어린 시절과 지금이 무엇이 달라졌을까? 무엇이 달라졌을까? 그리고 얼마나 달라졌을까? 얼마나 달라졌을까? 내가 어린 시절에 교회 다닐 때의 모습, 지금 내가 교회 다니는 모습, 안 그러면 전에 내가 교회 다니지 않았을 때의 모습과 지금 내가 교회 다닐 때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혹시나 나는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만 만나고 갈 거야. 나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만 만나고 갈 거야. 나는 참으로 믿음 좋은 참된 그리스도인만 그 사람만 만나고 갈 거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교회 오십니까?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청년이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가보니까요 사랑도 없고요 자꾸 다 보니까 이기주의고요 너무나 교회답지 않다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말합니다. 그래, 나도 그런 교회를 찾고 있지만 찾을 수가 없구나. 자네 열심히 한번 찾아보게. 그런 교회에 있으면 나에게도 좀 소개시켜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서 가는 그 청년에게 다시 이 스펄전 목사님이 말합니다. 자네 그런 교회에 찾거든 그 교회에 다니지 말게. 자네 같은 사람이 들어감으로써 그 교회는 그 전까지는 좋은 교회가 됐는가 모르지만도 자네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교회는 나쁜 교회가 될 것이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상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의례도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적어도 기독교 신앙은 홀로 종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가려면은 하나님만 만나고 가려면은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귀찮고 짜증나고 힘들고 속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얽혀야만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과 32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 있을 때는 모든 씨보다 작은 씨예요. 이 겨자씨가 땅 위에 있을 때는, 그러나 이 겨자씨가 땅에 심겨졌을 때, 그 씨가 땅에서 썩었을 때,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서 깃들 만큼 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영적 성숙을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밤늦게 친구가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이런 전화를 받는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이 세상에서 만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져서 그들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음의 평강하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그리고 너희들의 성령을 받아라 하신 말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1절, 우리 뒷부분만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부터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하늘나라 올라가기 직전에 우리에게 또 보내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를 어디로? 세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것이다. 그 뒤에 너희들 용서하며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들어 교회를 세우신 것은 그 안에서 우리를 참된 사귐에 훈련을 시켜서 세상으로 보내기 위함입니다. 자기의 성을 쌓고 고독하게 죽어가는 세상, 그 어디서도 참된 사귐을 만나기 힘든 세상, 상처 많고 위험천만한 세상 속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참되고 영원한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들을 인도하도록 우리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이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